첫 예배에 우리의 영혼을 아주 깨우고 각성시키는 그런 찬양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몇 시간 전에 만나고 이렇게 또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정이 들 것 같아요. 정이 들어야 되겠죠. 올 한 해 같이 깊은 정을 나누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설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이제 모여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지난 성탄절에 우리 어린이들 선물을 많이 받았나 모르겠어요? 조용히 침묵하네. 아무도 안 받은 것 같으네. 여러분들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좀 괜찮죠? 좋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요. 기꺼이 하늘의 좋은 선물들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어디에서 이끌고 나왔을까요?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왔어요. 영상을 조금 줄여서 옆으로 비켜주시면 좋습니다. 애굽 땅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나왔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졌고 바다를 가르고 탈출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내 백성이 되게 해줄게, 이런 약속이었어요. 모세는 이 율법을 받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지만 바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나이가 너무나 많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제 약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을 잘 새겨 들여야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하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재미있게, 신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2023년도에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어린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어린이들만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힘이 없어. 잠을 잘 못 잤구나. 한 번 더 해볼게요. 어린이들 축원합니다. 누구야? 어딨어? 내가 오늘 선물을 안 챙겨왔네. 이따가 목사님 만나고 가 선물 줄게.
오케이, 좋아요. 이제 그 어린이들에게 그림 받으신 거 있으면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 쉐마의 말씀으로 잘 알려진 본문이죠. 신명기 사상의 핵심 구절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신학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아마 4절과 5절 말씀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광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향해서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성광교회, 들으라 성광교회 성도들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그저 아무런 근본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여 주셨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라고 명령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헵시바라 뷸라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헵시바는 무슨 뜻입니까? 내 사랑하는 이라 이런 뜻입니다. 뷸라는 무슨 뜻일까요? 나의 신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 버려진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존재들이고 그의 사랑으로 미리 준비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선언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한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부르실 때에 이들이 넘어지고 떠나갈 것을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8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말씀하십니다. 손목에 이 쉐마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늘 팔찌처럼 차고 다니라 말씀하시고 표를 만들어서 미간에 붙이고 다니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쁘게 보이라고 장식하려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잊지 말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게 하는 겁니다. 손목을 보고 미간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손목과 미간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착용을 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팔에 또 머리에 이 테필린을 차고 그 안에 이 쉐마의 말씀을 적어서 돌돌돌 말아가지고 넣고 다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이 테필린을 착용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장신구처럼 몸에 착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마음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면 10절 이하의 선물을,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며 수고하지 않은 소유를 얻게 될 것이고 수고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배가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얻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하지만 수고하지 않는 것을 얻는다는 것,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의 것으로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투입된 자본과 산출된 생산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는 그가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잘 기능하고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낼수록 더 많은 보수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짜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본주의가 아닌 것이죠. 투입하는 자원이 없어도 때로는 결과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앞선 자가 뒤처지고 뒤처져 있는 사람이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현대과학인 양자역학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 양상도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불확정성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단지 흉내내거나 손목과 미간에 테필린을 찾는 것을 넘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심령 가운데 담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은혜가, 축복이 담겨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담겨지게 되면 그 인생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에 따라 이 쉐마의 말씀을 반복해서 함께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론은, 진정한 가르침은 책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그리고 실제로 강력한 가르침은 교실이 아니라 밥상머리에서, 아니면 시장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의 장은, 신앙교육이 일어나는 곳은 아동부실이나 유치부실과 같은 부서실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리,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는 식탁의 자리, 삶이 부딪히고 경쟁하며 갈등하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교육의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라는 것이죠.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에서 그 사랑의 향기를 내는 이들의 삶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강론하고 가르칠까요?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해야 그 사랑을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인 것이죠.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말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엿보게 될 겁니다. 어머니의 모습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엿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2023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성광교회의 선장으로서 이 성광교회가 항해하며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항구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과 에너지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향구를 향해 나아가는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가족,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나아가도록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2023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요 이 약속 안에 거하는 이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에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새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22년도에도 21년도에도 새해는 중요했고 올해에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간의 시간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매년 똑같은 별 다름 없는 그런 반복이 될 것인지는 온전히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함께 신앙의 여정을 떠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을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여정에 새 일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새 소망 갖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의 기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축복해 주시는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한 해를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이 일이 23년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사역으로 새로운 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난해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신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간증이 아닙니까?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여 신앙 여정을 떠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광야를 행진하며 입히시고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함께 경험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여정을, 이 기쁨과 감사를, 은혜의 충만함을 보여줍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함을 우리 함께 소망하며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